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 나눈 말씀의 맨 뒷부분이에요. 이 바로 앞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그래요. 세상 일은 헛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미모도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이어지고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앞을 보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되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힘쓴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애썼는데 없어졌다, 사라졌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일에 힘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견실하다는 것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한다고 그러죠.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잖아요. 실패하거나 넘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견실하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꺾이지 말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퇴자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셨기에 오늘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름다운 상급으로 열매로 맺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퇴를 하셔도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시원하기도 합니다. 섭섭하기도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끝까지 최선 다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은퇴라는 말을 갖다 retire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타이어를 장착한다, 새롭게 장착하는 것이죠. 요즘은 인생 100세시라고 말한다면 70이면 이제 앞으로 30년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비록 공식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지만 이제는 은퇴자로서도 할 일이 있어요. 중보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형편이 되는 한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이 나는 이제 끝나서가 아니라 더 복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통계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 은퇴하고 1년 내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데요. 꿈과 의미와 목적을 목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우리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봉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비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또 우리 인태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화면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힘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들, 특별히 순회 선교사라든지 우리 전도자를 섬기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에게 의지하고 매달리지 말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시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자로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는 자로서 구제와 전도를 하는 자로서 우리 교회 5가지 목표에 부합하고 합당한 성도로 서시기를 힘쓰시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뭘 누리고 아무리 건강했어도 명예권세 있어도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터 모자 쓰고 가는 사람들, 신앙에 전혀 공력이 없이 그저 예수만 믿었다는 것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죠. 비록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에 힘써야 되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씁시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시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표정을 지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항상 저는 5가지 물어본다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가셨을까를 여쭤보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여쭤보면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힘으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는 하나님께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로 2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찬양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정말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찬양을 해야 될 때예요. 기도를 가장 드리고 싶지 않을 때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반대 정신으로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태도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여러분, 끝났어가 아니라 그래도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퇴자들과 함께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거기에 힘쓰는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힘씁시다.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 수 있죠.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14절부터 23절까지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러와 또 2달러를 남겨가지고 똑같은 칭찬을 주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의 잔치에 참여할지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1달러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30절까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나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찌 보면 아니 5달러도 2달러는 많으니까 괜찮지, 이 1달러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 1달러는요 오늘날로 얼마냐면 금 34kg이에요 20억입니다 2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1달러가 하나가 아니라 20억에 20억. 20억을 가지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최선 다하지 않은 거예요. 설사 주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된 태도를 보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최고의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선의 사람이 되시면 돼요. 최고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2명 동시에 들어오는 거 외에는. 그러나 최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요 최선만 다하면 다 1등이에요. 다 금메달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권세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에게 큰 일을 맡기려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퇴자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여러분, 은퇴 상관하지 마시고 내 삶에 호흡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결코 큰 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요 제가 좀 잘난 줄 알고 뭘 맡아도 큰 거 맡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회장하고 반장해야지, 줄반장 분단장 못해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거 충성한 사람이 큰 거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길 때도 처음에 아무한테나 큰 거 덜컥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건 맡겨봐서 감당할 수 있으면 점점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연조와 연륜이 중요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외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신앙의 연조를 겪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님을 임명할 때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권수장님, 장로님 임명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충분히 교역자들과 당회에서 먼저 교역자들이 심의하고 당회에 올리고 장로님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볼 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성수함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교육받는 생활에 있어서, 봉사하는 생활에 있어서, 사회에서 건덕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을 받은 분들을 저희가 추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그 형님들은 다 사무엘한테 갔을 때 다 혼자서 들에 양치기 할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큰일 할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양치기는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아모스는 어때요? 아모스도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어때요? 그 도망가서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과 결혼하고 양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하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우리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야 여러분을 일꾼으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을 맡은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 입에 지금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좀 되면 나갈게요. 이런 사람은요 좀 돼도 못 나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 벌 때 11조 하는 게 쉬워요? 한 달에 1억 벌 때 11조 하는 게 쉬워요? 10억 벌어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못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난 이렇게 될 때 할 때야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 다하십시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늘이라고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우리 옛날에 면류관이죠. 요즘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 아무나 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면류관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받아가신 뭐죠? 사역 지원서를 꼭 다음 주까지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매번 고생해요. 물론 이해는 해요. 나 이거 매번 하는 건데 뭐 또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하시더라도 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또 공평하게 잘 분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럿이 골고루 나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이 너무 많이 하면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탈진이 되잖아요. 탈진은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의 선에서도 여러분을 잘 배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 지쳐서 넘어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혜롭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따르십시오. 뭘 힘써야 됩니까? 따르십시오. 감사하기를 힘씁시다. 감사도요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쓴다는 건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게 노력해야 되는 게 노력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제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think 해야 thank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계획하다 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겨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금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감사가 우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이것이 우리 신앙을 재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떨어지고 없다고 느껴지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 제가 이유를 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주님, 제가 왜 그러죠? 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주님, 절 좀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예요. OECD 국가에서 지금 6째라고 그러나요? 제가 78년도에 이민 갈 때만 해도 상당히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아마 국민소득이 10,000불도 안 됐을 거예요. 10,000불이 뭐예요? 이민 갈 때도 돈도 1,000불인가 2,000불밖에 못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민 갔다가 한 10여 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와보면 갈수록 달라져요. 갈수록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감사할 줄 가장 모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 거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불행하게 느껴져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더 갖고 싶고, 그런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라도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황성주 박사님, 그분은 전인치유 사역자였죠. 그분이 감사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감사하면 심장의 박동이 활발해지고 혈압과 호흡이 정상화되며 휴식할 때보다 더 안정적인 형태가 유지된대요. 감사하면 휴식할 때보다 더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베이커라는 교수가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감사의 효과가 5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감사하면 면역력이 향상된다. 요즘 우리 면역력 얘기 많이 하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두 번째, 우울증을 막는답니다. 우울증을 막아요. 세 번째, 순환기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치유력이 증대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인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대요. 감사 돈 안 들잖아요.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을 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하든지 뭘 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감사 노트 있잖아요. 감사 노트 계속 쓰시나 모르겠네. 예? 아직도 감사 노트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무실에 갖다가 쓰세요.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살면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은퇴자 여러분 일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사람이 못 알아줄 수 있고요, 교회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헛되지 않게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분들, 우리가 언제 은퇴하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은퇴를 하건 하지 않건 주님 앞에 충성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시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뻐하기에 충성하고 기도하기에 충성하고 감사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보세요. 건강, 영육간에 강건하고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돈, 명예, 권세는 다 있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술, 담배를 해야 되고 다른 데 해야 된다면 그거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이들과 예배하며 또 성도로 교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이 생과 내 생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은퇴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이 땅에서 복으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